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야고보서는 서신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 편지의 도입부 부분이고 발신자와 수신자를 모두 밝히고 문안 인사로 시작되어집니다. 발신자는 야고보이고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와 초기 기독교의 중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속된 자이며 소유되고 매이고 묶인 자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되고 소유됨이 성도의 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편지의 수신자는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을 뜻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종이기에 주께 매여 있고 묶여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흩어질 수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매여 세상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며 우리의 종착역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기쁨이라는 말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성경에 흔히 나타나는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이라는 말로 인사한 것은 이 땅의 나그네로 흩어져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정하고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절부터 이제 편지의 중심 내용인 본론이 시작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이 본론의 첫 번째 주제로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는 이 시험을 향하여서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신앙 인격과 행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단련이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인 성도의 시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시련의 대상은 바로 모든 성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 바로 앞에 나오는 나의 형제들을 가리키는데 1절에 나오는 이들은 바로 흩어진 12지파를 불렀습니다. 따라서 시험의 대상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인종과 신분과 성과 나이를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도가 된 이후에 받는 시험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인종과 신분과 성별과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느냐 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바로 어떤 성도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시험은 다 받는 것이요 시험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의 때, 즉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은 시험을 당할 때는 언제든지 또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의 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험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시로 닥쳐옵니다.
성도의 생애 전체가 바로 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시험의 시간을 선택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험의 방향은 모든 곳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험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오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다라는 말은 에워싸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도적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뺑 둘러싸듯이 혹독한 시련이 성도의 삶을 뺑 둘러싸서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성도의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마치 태풍이 집중호우를 쏟아붓듯이 내리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공간적으로 물샐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험의 특징은 바로 시험의 종류는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이 말은 많은 색깔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험은 한두 가지의 색으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총천연색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색이 있듯이 시험의 종류도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고난과 시련의 종류는 너무나 많고 다양해서 다 셀 수 없습니다. 이 시련은 인간의 활동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은 매우 주도 면밀하기 때문에 절대로 허술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가 받게 되는 시험을 향하여서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매우 혹독하게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승금같이 성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다면 성도는 인간과 시간과 공간과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오늘 불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과연 반응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무난할 때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본론의 첫 주제로 시험을 말하면서도 다시금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분명히 기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성도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 기쁨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것에 함몰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시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시험을 받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험을 당했을 때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원망과 불평의 때로 삼지 말고 기쁨을 표현하는 기회로 삼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때로는 질병이나 가난과 멸시와 천대 등 온갖 믿음의 시련은 바로 그 자체가 기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시련이고 고난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바로 인내라는 열매를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인내라는 신앙의 인격을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내는 완전한 행위를 가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개념이나 사상이나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죠. 또한 인내는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견디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은 바로 성도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시험일지라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련은 매우 끈질기고 모질고 무겁고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성도로 사는 것이 녹록하거나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당했을 때에 시험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이라며 참고 또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서 야고보는 인내하는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시는 궁극적인 시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외모도 완전하고 내용도 완전하여 안팎이 두루 단 하나의 결핍도 없는 완벽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내면의 인격이 모두 단 하나의 결함도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하는 행위와 인격 모두에서 바로 무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단 하나의 결핍도 없는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 지속적인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인내가 바로 온전한 성도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결실하며 인내는 성도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시험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험은 시도 때도 없으며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종류도 너무 많아서 다 셀 수도 없습니다. 시련은 언제나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시험을 당했을 때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 또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이 이상한 자가 되어서 미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게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자라나게 하는 인내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불행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은 분명 즐거운 일이 아니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의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또 나를 압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뻐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인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고난을 왔을 때에 불평하거나 욕하지 말고, 집어 던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당할 때에 걱정과 염려로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시험을 인내했을 때 주어질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바로 우리의 결말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말을 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결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했습니다. 시험은 시험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성장과 성숙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더욱더 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안팎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결말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마주하는 시험을 또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우리의 현재를 주관하는 것은 당장의 고난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루실 미래의 결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가 현재를 이끄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 때문에 슬퍼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라라고 말씀해 주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그 어떠한 시험과 그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시험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 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